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지극히 존귀한 자존자이시면서도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죄인을 위해 성자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사람으로 비하되신 주님 구세주 예수님께 천지 만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무한한 사랑을 기리며 감사를 드리옵니다. 약속대로 오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늘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통해 감화 감동하시고 중생의 새 힘으로 되짚혀 주시는 종을 인하여 찬송을 바치옵니다. 오늘도 이 전에서 봄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무리를 성삼위께서 임재하시는 강력한 기운으로 진동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과 영원히 섬길 서원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늘 마음속에서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스스로 헤어날 길 없는 전적 무능력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던 죄인을 불쌍히 여주시어 저 위대한 십자가 대속공로로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서 이 더러운 몸을 정결케 하여 거룩한 양자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진실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연정, 우정, 가족에는 있지만 형제를 용서하며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조금도 없는 이 냉랭하고 살벌한 인간 사회 속에 절로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저 하늘 보좌 영광 대신 이 낮은 세상까지 내려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택자의 남은 전생애를 통해서도 온갖 마귀의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지키시고 자주 흉흉한 물결을 통과하는 중에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바치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부터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닥친다 해도 이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경향의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만 높이는 교만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 내가 먼저 받은 완전한 주의 사랑과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간증하며 전파하는 사명인으로 헌신하게 주옵소서. 2019년에도 아직까지는 반시 동안의 고요한 시대를 영위하게 하신 까닭에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교회에서 그 받은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며 지난 6개월을 통과하게 하셨사오니 다음 주 맥주 감사주를 통해 그에 대한 진실하고 넘치는 감사를 찬양과 제물로서 바치는 가운데 또한 하반기 직원 임명식과 같이 함께 새로운 중성의 서운과 결단을 다지며 조금이라도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게 해 주옵소서. 특히 오늘 밤에는 한반도 남쪽 끝의 작은 섬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남궁윤 목사님을 모시고 그 섬기는 읍도교회를 위한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사오니 경영의 성도들이 이 신실하고 충성된 복음의 사제를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 교회의 교육관 건축을 위해 정성의 헌금을 같이 함께 드림으로써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전국 교육자 수련회를 모이겠사오니 우리 제신로에 사는 모든 목사님, 강사님, 전사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 시대의 개혁주의 신앙과 교회 운동에 동경하는 전도자로서의 신의와 지혜와 능력이 알차게 재충전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수련회 기간 동안 본교회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인도하실 교육자들에게도 필요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다음 주일까지 일단 마감될 상반기 태신학교 운동의 경향으로 먼저 부름받고 주님 은혜 먼저 많이 받은 자들이 아직도 주변에 남아있는 자신의 부신 가족, 친구, 이웃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기억하여 작정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질 때 그 앞에서 계수할 생명을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거두드리는 해산의 기쁨을 여름철 내내 주일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 대학생대회를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대학부 SFC 운동원들이 진정 거룩한 신행일체의 진보를 나타내는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학기말을 남겨두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봄학기를 좋은 성적으로 유종점이 거두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교회 중심의 행사와 활동을 위해 선용하는 계획과 함께 맞이하게 하옵소서. 러시아 나우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알돌 선교사님께서 황반 부종 치료를 위해 입국하셨사오니 깨끗이 완치되어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미얀마 양군 이정민 선교사님 역시 남아있는 치료 과정 끝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신청 중에는 비자 재발급 역시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며, 직원 임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 한인 경영교회와 중국 일조로 교회 또한 권념하시어 이미 주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친히 세워 주옵소서. 그의 하루도 빠짐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과 사건들만 연해지는 조국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결코 낙심치 않고 오직 전능자의 간섭과 기적만 바라며 간구하는 이 나라의 애국 성도들과 참된 교회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북한이 2천만 동포를 저 악한 독재자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진정한 통일의 한날을 하루속히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2019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오늘 생일에 이 경영체전을 지는 각의 은혜가 경영의 성도를 하여금 금주와 오래 남은 하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더욱 굳게 하며 각자의 손으로 섬기는 행사를 더욱 경국케 하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4절부터 12장 16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11장 16절과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어린이 새소식반 종강 모임이 지난주일 3부 예배 후에 제3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격려와 기도를 해주신 가운데 한 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열린 제14회 우성배생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경기는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남북 서울교구가 가양 염창교구를 상대로 44대 28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화곡교구 대 등촌 양천교구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6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양천교구 남정순 권사, 마곡 2교구 이경희 집사, 화곡 4교구 정미옥 권사님의 신방장 사역 보고의 시간을 가지며 정보와 은혜를 공유한 후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9회 전국 SFC 대학생 대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의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제 아래 말씀과 특강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수요 전도대회가 지난 수요일에 각 교구별 계획에 따라 담당 교역자와 신방장, 구역장 등 많은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유초등부 별들의 체험학습이 지난 토요일 30여 명의 별님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시네마 가양점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출발 전 인원 점검을 한 후 영화관으로 이동하여 만화영화 철로 역정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번 별들의 체험학습을 통해 별님들은 별에 대한 사명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향어린이 선교원 가족운동회가 지난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우성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 및 개회 선언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운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서서울 3교구 최종애 권사님의 부군이시며 최성건 성도, 최윤정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최상인 장례 집사님께서 지난 24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서서울 2교구 김금희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길예 성도님께서 지난 26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주일학교는 제3성전에서, 중고등부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로 진행하겠습니다. 6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성경 암송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제3, 4 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넙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남국윤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의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넙도교회 교육관 건축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1에서 63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호산나 찬양대 임여관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하반기 직원 임명식, 남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양비전 기도회, 교구친선 농구리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맥주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42회 전국교역자 수련대회가 금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솔비치 삼척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테네는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 정치가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 꽃을 활짝 피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 민주주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접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단점과 폐해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추첨으로 선발된 400인 평의회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회를 통해 중요한 국사를 직접 의결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로 인해 어리석은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들을 이용하는 군중 선동가들이 정권을 휘두르게 된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온 아테네 시민들이 중우 정치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당대 최고 권력자들을 민주주의 착취자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앙숙인 스파르타의 귀족 정치를 지혜로운 엘리트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정치라고 칭송했으니 결국 소크라테스는 매국노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소위 청년들을 부패시킨다는 죄목으로 독배를 마시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선민들이 모인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중우 정치로 인해 큰 위기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교회가 어떤 모습의 정체를 가져야 할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광야교회가 인본주의적인 시행착오를 벗어나서 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교회의 정체는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들이 따르는 장로교회가 과연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장로교회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불신앙적인 불평이나 개인적인 요구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11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위기는 이스라엘 회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으로써 발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직 신앙이 약하고 공동체 의식도 희박했던 사람들이 먼저 불만을 터뜨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도 부하 노동격으로 따라서 다시 울며 그 불만을 더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불신앙적인 불평하면 신앙 좋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무마하고 진정시켜야 할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불만이란 사실 별것 아닌 음식 투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를 잘 받아먹고 있다가 갑자기 몇 사람의 선동에 휘말리면서 온 백성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못 먹게 되었다고 울기까지 하면서 참 유치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반찬 몇 가지 없다고 해서 그들이 아직까지는 기억에 생생해야 마땅했던 출애굽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매일 하늘에서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불평과 원망으로 들끓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은 항상 신앙 약한 사람들이 그 발단이 되기 마련입니다. 평소 교회 생활을 그리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어쩌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교회 내에서 어떤 불만을 찾아내는 눈은 밝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이라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 욕구 중심적인 것들 뿐입니다. 진정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거리도 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어쩌니 교역자가 저쩌니 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섞여 사는 교인들이 불신앙적인 불평의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신앙 있다는 교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도 그런 소리에 오히려 합세하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영적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더 크게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잘 믿는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지혜롭게 권면하고 처신함으로써 그런 시험을 초기에 아예 싹을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1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유치한 울음 앞에서 모세는 그야말로 철없이 보채는 젖먹는 아이 200만 명을 혼자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모세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백성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으로 무사히 인도해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처럼 백성들의 자질구레한 불평불만에 대한 비난까지 한몸에 받아야 했으니 실로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으며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주십사고 하늘 앞에 하소연하게 될 만큼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요구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의사표현의 자유도 없다면 결코 민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불만의 표출은 지도자 모세를 괴롭게 했고 그런 소위 민주적인 의사표현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팔방미인이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구원, 십자가 대속과 천국 영생 소망을 그 최고의 복으로 믿고 선포하는 공동체이며 목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이 대열을 끝까지 함께 따라가도록 인도할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일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 중에는 교회 다니도 자기 육신 생활이 뜻대로 안 된다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자기 집안에서나 직장 혹은 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토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일수록 교회에서 걸핏하면 말을 만들어내고 회의 시간만 되면 열변을 토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당연히 그런 교인들의 불만스러운 것을 해소해주고 그런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인들과 그렇게 끌려가는 목사가 합작을 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사공이 많은 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민주적인 정치를 지극히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만큼은 의구심과 회의를 느끼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정말 민주적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경양교회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민주적으로만 운영되는 교회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 신자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교회 예배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은 잠시 덮어놓고 장로교 헌법도 일단 제쳐놓고 그저 중생받은 각자의 신앙 양심만 가지고 민주적인 무기명 투표로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한 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면 좋을까라는 의제를 두고 토의가 시작되면 누군가 일어나서 예배는 주일 아침에 한 번만 지나고 뜨겁게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예배 동안 열심히 일하기 위해 육신의 안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발언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완벽한 논리에 반대하겠습니까?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는 고사하고 주일 밤 예배조차 그 공동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할까라는 의제가 나오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깁시다 라는 정도의 발언을 할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곧 일어나서 그것은 구약시대 율법적인 명령에서 나온 것이니
11조든지 무슨 헌금이든지 일체 강요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도 자원적인 헌금을 훨씬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훌륭한 말씀에 당장 동의 제청 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경양교회가 그렇게 민주적으로 시작되었더라면 오늘날 신학교 후원이나 세계 선교 사업 같은 것은 꿈도 못 꿨을 뿐 아니라 이 강서 성전 건축은커녕 아직도 을지로 창고 건물에서 목사 월급이나 교주는 꼴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민주적 교회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데 그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은 거의다 여의 없이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 마련이고 민주적인 결의는 다수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100이면 100다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에서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쉽게 중우정치로 흘러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적이라는 미명하에 결국 사람의 욕심과 어리석은 판단에 휘말리는 중우교회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하고 주력하고자 하는 장로교회의 소중한 정신을 똑바로 깨닫고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장로교회는 말씀을 맡은 목사와 그 사역을 돕는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지킵니다. 1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불평하는 백성과 낙심한 모세의 모습을 내려다보신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31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고기를 먹은 직후에 그 원망의 주동자들과 동주자들을 재앙으로서 치심으로 엄중히 심판하셨습니다. 광야교회와 모세를 향해 함부로 원망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심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혼란에 빠져있는 광야교회를 위해 새로운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특별히 세워서 그들 하여금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모세 혼자 지지 아니하도록 조처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이 70명의 장로들을 뽑아 놓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불만에 대한 대변자 노릇을 하는 뜻이 결코 아니라 오직 그 백성을 바로 인도해 가려는 모세의 동력자가 되어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4절 이하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70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영을 똑같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일종의 취임식을 해 주셨습니다. 그 70인 중에서 엘닷과 메닷은 어떤 사적으로 인해 회막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 충만의 체험을 입게 해주셨던 것으로 보아 그 두 사람이 결성한 것이 어떤 불경한 동기는 없었던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처럼 장로는 기본적으로 목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 주어진 직분입니다. 무슨 교인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교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당회에 반영하는 것이 장로가 해야 할 사명의 본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로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돕는 장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목사 혼자서 다 질 수 없는 교회의 짐을 나누어 지고 교인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함께 담당하기 위하여 장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사와 성령 안에서 늘 마음이 일치되어야 하고 눈만 마주쳐도 기도의 뜻이 통할 정도가 되어야 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와 장로가 영적으로 동등한 직분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하게 하셨던 성령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회막에서 너 모세와 말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만큼은 어디까지나 모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모세와 다른 70장로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너무나 뚜렷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12장 5절 이하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의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어서 재혼을 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첩을 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되든지 간에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를 비방할 핑계를 제공해 준 계기에 불과했고 실제 이슈는 모세의 지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여 말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들이 진짜 의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즉각 직접 개입하셨고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모세의 편을 드셨습니다. 비록 미리암과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로서는 도저히 비교도 못될 특별한 것이 모세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가리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이며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특별한 관계라고 두 가지로 밝히시면서 그런 모세를 어찌 함부로 비방하느냐고 그 두 사람을 책망하시고 특히 주동자였던 미리암을 일주일 동안 나병에 걸리도록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해당되는 광야교회를 맡아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지도자적인 직분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는 대언자적인 사명이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은 그야말로 모세와 상대도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들 중에도 목사만 중생받고 목사만 성령받고 목사만 안수받았느냐 우리도 다 똑같이 받았다라고 아론과 미리암처럼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와 교인, 목사와 장로 사이에는 엄연한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목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정도란 것은 제 아무리 신앙 좋은 장로나 집사나 권사라 해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일찌감치 스스로 사표를 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목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교인에게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고유의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훈독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목사를 가리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라고 다른 일반 장로들과 명백히 구분하면서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할 뿐 아니라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말씀을 맡은 목사이니 그런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그런 목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 그런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는 설교에 저 70장로들처럼 같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조력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교인들은 그런 당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관할과 치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실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세례 받으시거나 입교하실 때 하나님과 공회 앞에서 했던 서약들 가운데 네 번째로 했던 것,
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그 정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합니다. 라는 서약이 보통 중요한 서약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복하는 첫째 서약,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둘째 서약,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신자다운 거룩한 경건 생활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셋째 서약, 이런 알짜배기 서약들에 이어서 네 번째로 넣을 만큼 똑같이 중요한 서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라는 말이 곧 지교회 내에서는 당회의 영적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례받고 입교하신 모든 교인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의 당회의 지도와 행정에 복종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약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교회에 속한 교인은 각자 세례받을 때 서약했던 이 네 번째 조항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것을 지켜야만 교회가 개인의 목소리가 중구난방하는 시장바닥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맡은 목사와 그 사역을 돕는 장로들로 이루어진 당회를 중심으로 이 경양교회를 그 정결함과 화평함을 지키는 질서 있고 은혜로운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광야교회의 정체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명백히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목소리가 주도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으며 한 교권주의자의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그를 돕는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영적 대의 정치가 실시된 교회였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을 쓰뜨리면서 우는 자들이 소리만 드높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오직 말씀을 맡은 지도자와 그를 돕기 위해 함께 성령받은 장로들이 리드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상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다른 교회는 제쳐놓고 그래도 명색이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그저 민주적인 교회라는 미명 아래 교회 질서가 파괴되고 교회의 영적 권위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로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한탄했던 중우 정치가 현대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나라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만 터지면 당장 다들 거리로 몰려나와서 결사투쟁 데모를 통해 자신의 불만을 터뜨리고 개인적인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고질병에 단단히 걸려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다 내가 손해를 당하는 억울한 사람이다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처럼 저질화된 국민의식에 빠지는 대중을 복제의 사탕발림으로 선동하는 정치가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네만 철저히 편들어주는 정권이 기업을 일방적으로 옥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만의 소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끝도 없이 높이기만 하는 노조가 이날에서 문자 그대로 치외법권의 최고 실세 갑이 되어가는 기가 막히는 형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는 그래도 재판이라도 받고 나서 독배를 들었지만 만약 그가 지금의 우리나라에 살아서 중우정치, 좀 더 쉬운 말로 다수의 국민들이 다 멍청하다 운운하는 비판을 했더라면 일찌감치 언론과 SNS를 통해서 반민족적인 명령으로 몰려서 길거리에서 문매를 맞아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이 나라는 그런 꼴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정말이지 교회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는 백성의 소리만 높은 교회는 밖으로 구령단체로서의 힘을 상실할 뿐 아니라 안으로도 계속 상처받는 영혼들만 남기게 될 뿐입니다. 오직 말씀을 맡은 목사와 짐을 나누어 담당하는 장로들의 영적 리더십이 교회를 바르고 강력하게 이끌어 가야만 안으로 약한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고 밖으로 세상을 향해 규모 있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민주적이란 미명하에
개인의 불만과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판을 치는 어지러운 교회를 만들지 않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관할과 지도에 순종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은총을 더 뜨겁게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 앞에서는 실로 질서 있고 화평한 신앙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나중에 예배 후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분과 정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의 은혜와 함께 출범했던 광야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창기 때부터 감사의 찬송보다 불만의 소리만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처럼 오늘날 그 출애굽조차 비교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엄청난 은혜로 인해 세워지게 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기주의와 인본주의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현대교인들을 향해 이 시간 주님께서 엄중히 내리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민주교회란 말은 듣기에는 참 좋은 미명이지만 실제로는 오로지 우는 백성의 소리만 높아지는 가운데 결국은 구원주까지 원망하고 창조주를 배반하는 어리석은 무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특히 교회를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만 집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세운 이 장로교회야말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의 정체임을 명심하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로 세움받은 목사의 훈독권을 존중하고 그 사역을 돕는 치리 장로들의 관할과 인도에 복종함으로써 실로 안으로 화평하고 밖으로는 질서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 석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시마다 때마다 먹여주시는 하늘 양식을 사모하게 하시고 2019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달려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것 11조와 경양 비전 헌금, 3대 후원 헌금,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을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영의 권석들 무더위에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산지를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2019년 남은 기간도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의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주 안에서 이루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의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주 안에서 이루어가요.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주 안에서 이루어가요.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대학부의 오장희 운동원이 대학생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특별 감사드렸습니다. 최종용 원사님, 최원정 지사님께서 고 최상현 집사님 장례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렸습니다. 주차 봉사위원 일동이 브라질 단기 선교 위한 특별 헌금 드리고 57연도의 회원 일동이 역시 단기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드리는데 오실 우리 럽도교회의 남궁유 목사님께서는 지금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꼭 오셔서 또 기도로 또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셔서 또 목사님이 지금 아마 거의 손수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교육관 정축을 위한 공사에 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엿새 동안에도 우리의 매일의 일거수일투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지난 한 달 아니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는 가운데 우리 반년을 잘 지내고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주 앞에 나와 11조와 감사와 서원과 또 신년 헌금을 작정한 대로 이 시간 정성과 힘을 다해 바쳐오니 모든 예물을
온전히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경야의 성도하여 그 누구도 썩을 곳간에 자기 재물을 채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좀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 창고에 가장 귀한 것으로 바칠 수 있도록 그 섬기는 모든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이번 하반기에도 모든 성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모이게 하시니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결코 원망과 불평의 우는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함으로써 더욱 화평하고 질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